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한 주간 되셨습니까? 예, 뭐 한 주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요. 사실은 우리 한 날 한 날 지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암송구절은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한 주간 건너뛰긴 했는데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 시간에 같이 함께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기독교 절기는 아니고, 예? 예,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님한테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셨어요? 안 한 이유가 뭐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부는 아니지만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저한테 부부의 날을 이야기 처음 하신 분이 개척 제가 하고 그때 막 이제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가셨던 황남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대뜸 그때 5월 달인데 갑자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사모님에게 뭐 선물 주셨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뭐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노 이러봤더니 선교사님들은 이제 객지에 가 계시잖아요. 외국에 가 계시니까 이 가족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부의 날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더 잘 지켜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부부의 날을 굉장히 크게 의미를 두는 거 봐요. 저보고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부부의 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승의 날은 지나갔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스승 되신 분들을 우리가 추억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참 스승 되시고 위대한 스승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뭐 흘러가는 소리 같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 정말 애쓰시는 교사들에게 수고한다 한마디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표시 안 나는 자리에서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절반은 배우는 제자로 또 우리 인생의 절반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에게는 아마 스승인 것 같아요. 부모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승이 되죠. 그리고 또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절반은 배우는 제자의 길로 살아가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스승의 길이기에 오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어느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남은 생애 동안 또 다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와 스승의 삶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스승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고요. 또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을 만납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전사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각자에게 많은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 배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자 사실은 아주 멀리 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쫓아다니기도 하고 막 여기 지역을 넘어서 서울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참 스승을 만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소리가 막 들려오잖아요. 매스컴에 막 뭐 선생님들이 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아이들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옛날에는 막 선생님들이 폭력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폭력 쓰는 건 아예 생각도 못 하고 반대로 제자들이 선생님을 막 구타라 표현해서 그렇지만 오히려 선생님에게 대어들다 못해 막 선생님을 하대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때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참 서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참 서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참 서성은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도 자인하셨어요.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내가 선생 맞다. 내가 너희들의 스승 맞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스승에게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장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미 이 최고의 스승을 다 만나고 찾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오 위대한 인생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안에서 모범을 삼고 싶은 인물을 찾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혹시? 와, 왜요? 왜 요셉입니까? 국무총리까지. 와, 금방 집사님이 말씀해 제가 간이 뜨끔했어요. 제 원고를 집사님 보셨나 이래가지고. 저는 성경에서 제가 나름대로 지향해야 할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항상 2인자로 살았지만 성경에서 깊은 영향력을 끼쳤던 갈렙,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가 모세를 이어 최고 지도자가 되었지만 끝까지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 전쟁에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길에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했던 그 갈렙의 그 모습이 제가 지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 초대 교회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바나바, 사실은 바울의 항상 디켄에서 뭐 2인자 같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깊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갈렙과 바나바 같은 저는 그런 삶을 지향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딱 인물 떠오르면 기분 좋은 인물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저는 요셉은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아요. 이 요셉 형님이 어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말없이 인내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종국에 뭐 실질적으로 우리 권선징악 결국은 악을 이기고 선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온 일대에 말 그대로 망국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었을 때 자기가 앞에서 내가 당신들이 버린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짜릿함을 느끼잖아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입니다. 근데 요셉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이 10년을 종으로 살았어요. 10년을 종으로 살았는데 주인처럼 당당하게 살았고 감옥에서 3년을 죄수로 보냈지만 오히려 간수처럼 다른 죄수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요셉은 참 그렇게 당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임마누엘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아십니까? 마당을 썰어도 주인처럼 썰면 지금도 주인이고 앞으로도 주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주인이 될 거다 이 말씀이죠. 마당을 머슴처럼 썰면 머슴이란 신분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요셉의 끝까지 인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모범으로 생각하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인간적이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잖아요. 왜 자기가 이곳으로 인도함 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냈는지 이 요셉은 항상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형들이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저희들 인생에 모범을 삼아도 되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인물을 떠올리시면서 생각나는 욕심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한번 형제여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과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길죠? 자, 다시 나를 본받으세요. 시작.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를 본받으라 했으니까 여러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좀 어색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결은 다른데 결이 다른 비유 같지만 제가 지나간 토요일에 우리 고향교회를 다녀왔어요. 70주년 설립 70주년 홈커밍 데이를 해서 제가 거기에 다녀왔어요. 근데 저의 어찌 보면 마지막 영적인 스승이셨던 장로님이 90 노구를 이끌고 강단에 서셔서 이제 교회 소개 겸 3분 메시지를 하는데 짱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짱짱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초대된 그 동네 친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산 동리 여러분, 내가 누구신지 아시죠? 저를 보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저런 말을 강단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보고 예수 믿어라. 나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해나 실력에서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행함에서 가난해져 버렸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물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스승 되시고 참 스승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스승님을 저는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참 스승일 수 있습니까?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크고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지금 제 머리카락이 오늘 아침 몇 개 빠지고 몇 개인지 세실 정도로 실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하더라도 지금 제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참 선생일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범사에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과 참 제자가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요, 실력이나 능력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여기에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시고 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생님들은 지식을 증거하고 실력을 키워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보고 야, 우리의 참 스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선생님이요, 진짜 스승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건 제가 단순한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범을 전수하고 삶의 사상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스승이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백과사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보면요,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요, 챗 GPT라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아주 이게 검색 결과가 막 별 희한하게 다 나옵니다. 어제 아랫게 지난 주간에 부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돼지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돼지국밥을 먹다가 진영에서 맛있는 돼지국밥이 어딨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검색을 했는데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맛은 알 수는 없지만,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사람과 직접 통화할 정도로 AI 기능을 가진 구글에서 바드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대요. 그거 나오면 이제 뭐 말 그대로 우리 학교에서 이제는 뭐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 글자만 딱 치시면요, 바로 다 나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요, 다 그렇게 검색을 바로 한대요. 그러면 그와 유사한 단어와 문장을 쓰는 설교문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휴대폰만 들고 있어도, 스마트폰 들고 있어도 모든 궁금증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미 뭐 조금 지나간 말이지만 제가 손자를 봤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아를 키우는데 뭐 전부 막 자기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 야가 어떻게 하노 싶었더만은 이미 유선생을 보고 다 배운 거예요. 유선생이 뭔지 아시죠? 유튜브 선생님. 거기에 막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고, 뭐 몇 개월 되면 어떻게 하고, 뭐 하루에 얼마 먹이고, 뭐 어떻게 먹이고, 뭐. 근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요, 대부분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 것. 요 문장이 없어요. 없지만 제가 볼 때 처음에 딱 느낌이 그래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할 것. 유 선생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지혜는요, 그 유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 선생을 우리는 유 스승이라 안 부르잖아요. 맞죠? 유 스승이라 안 부르는 이유는 지식은 전달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는 스승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는요, 누구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다양한 경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가 스승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그리고 인생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참 스승이요 위대한 스승이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의 참된 스승이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으로 예수님은 보고 배우고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고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시요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황하게 소설을 쓰시고 말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참 스승이라 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가르쳤던 모든 것을 딱 집약해서 결정판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 그대로 시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세족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13장 초반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3년 동안 이제 공생애가 마무리될 시점인데요, 내일이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돼요.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헤어져야 되는데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식사가 마지막이었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 말씀에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전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때마다 주님은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안다. 조금만 있어봐라.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혼자 벌떡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쭉 앉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내어놔라 이러면서 세숫대에 물을 받아오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시고 12절에 나의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본을 받고 그 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선생이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잘하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8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문제는 항상 저에게 있었어요. 목사 노릇하면서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 막스 비어의 그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에 보니까 주인공이 로드 조지 오웰이라는 이 그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나는 위선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을 쓴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야, 또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 로드 조지 오웰은 바로 저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노릇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걸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에 변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이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모범을 보이는 서성이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요구는 선생 되기를 힘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인간관계를 스승으로 삼아서 나를 발전시켜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스승의 원리입니다. 스승되는 원리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스승이 있다 그러잖아요. 뭘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저렇게 해야지. 이 두 모델이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부정적으로 나하고 뭐 맞지 않고 뭐 나하고 좀 이렇게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받고 살아가야 할 대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최고의 모범 되신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섬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는 지향해야 할 바가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답안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붙잡고 살아가자는 말씀이에요. 그건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온나?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너희는 듣고 배우라. 받아 적어라. 시험 보고. 아니요. 예수님은 그냥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잘생기고 똑똑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함께 동거하시고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로 하여금 배우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제자들을 많이 아끼셨죠. 식사할 여유도 없이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메시지를 통해서 참된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는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델링을 결정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높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가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자기를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범 답안 1번은요, 섬김입니다. 모범 답안 2번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도 삭개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히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은 용서를 먹고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한번 용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저절로 용서가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범 답안 마지막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말 그대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그 현장에서 사랑의 그 모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베드로, 말 잘 듣는 요한, 똑똑한 가룟 유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모두에게 발을 씻으셨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구별할 때 진정한 사랑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남보다 뛰어난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범 답안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섬김으로, 용서로, 또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여러분들이 그려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서성의 모델링이 누굴까, 어떤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서 선한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델링, 그러니까 모형화할 때 어떤 모형일까, 그게 바로 선한 목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건 뭐 제가 책을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지 않을까. 스승의 모델링이 되시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 참된 생명의 길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한 그것이 형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각화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이고요 15절 말씀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기본적인 컨셉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거래요. 섬김의 1번 컨셉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 있는 대상이 여러분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황송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새 생명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목표이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는 목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신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가 10장에 나오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본을 보이시면서 참 스승되신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13장에 나오죠. 14장에는 예수님이 그 결론으로 뭘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대요. 진리가 되신대요. 생명이 되신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세상에 놓여져 있는 길은 많다. 세상에 놓여져 있는 길은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은 생명과 관련 없는 길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때때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쁨과 쾌락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이에요.
그 길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 선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유익하고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 보기에 좋거든요. 와,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나도 적당하게 잘 살 수 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이 길은요, 생명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길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길은 생명이 없는 모든 종류의 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없는 모든 길은 죽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갑자기 서성 이야기 하다가, 성김 이야기 하다가 길 이야기를 목사님이 왜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은 저게 길이야라고 우리에게 손으로 가르치면서 그 길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저기가 길이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눕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나를 밟고 지나가. 나를 밟고 걸어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길이 되어서 누우셨어요. 제가 뭐 국어적인 한계이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여 주신 진리조차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시대의 답이 되시고 생명을 주는 길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1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14장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고 내가 행한 본이 지금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종국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산제물이 되는 나의 삶을 너희들이 본을 받고 그 생명의 길로 내가 누운 그 생명의 길로 너희들도 같이 살아왔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다문화 시대라고 해서 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래서 뭐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나중에 뭐 종국에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완벽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저기 수아가 있는데 저 수아가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할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는 저 아이의 아빠는 나 하나뿐이에요. 저 아이의 아빠는 내 하나뿐인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지혜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가치가 있어도 참 생명의 길, 참 소망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우리 아이도 선생님 하면 막 끔뻑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사탕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하루에 사탕을 막 20개, 30개씩 먹는다. 이 아이 사탕을 좀 먹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 선생님이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만은 한 달 뒤에 오십시오. 돌려보냈어요. 그 뭐 존경하는 선생님이니까 그 정도 말은 들을 수 있잖아요. 갔어요. 한 달 뒤에 왔어요. 아직까지 사탕을 못 끊었어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딱 이야기하시면 이 아이는 분명히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끊을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입맛을 쩝쩝 다시더만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왔는데 이제는 내가 내한테 말할 수 있겠다. 네 사탕 끊으라. 네 건강에 안 좋다.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선생님. 아예 손을 붙잡고 나가던 부모님이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아니 그 이야기를 뭔 지금 2달이 지난 뒤에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첫 번째 그냥 딱 해주셨으면 2달 동안 사탕 안 먹고 더 좋았을 텐데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머니 사실 제가 사탕을 억수로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 사탕 저도 못 끊는데 아한테 어떻게 제가 끊으라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달만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했고요. 2달 해도 안 돼. 그래서 또 돌아가라 했고요. 근데 이제는 나도 결심하고 끊으려고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끊었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 앞에 노란 텐트 쳐놓고 거기에 잠을 자는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뉴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앞에 노란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학교 교장. 텐트 생활은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초 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생활지도원이 학교 측에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생활지도원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숙사를 지키면서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는 휴식을 취하는 조건으로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휴게 시간인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새벽에도 상황이 발생하면 생활지도원들이 나서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활지도원들은 휴게 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그림자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휴게 시간으로 계약된 시간만큼은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독립된 휴게 공간의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학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기숙사를 떠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생활지도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학생들만 기숙사에 남게 되자 교장과 교감이 나섰습니다. 당분간 새벽 시간 기숙사에서 지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만 둘 다 남자여서 여자 기숙사엔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교장이 여자 기숙사 앞에 텐트를 치고 교감은 남자 기숙사 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교장이 기숙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기이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은 중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교장 선생님이 어쨌든 밖에서 텐트를 치고 저렇게 자고 있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제 교장과 교감이 다른 선생님 보고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게 밤에 근무하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장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밖에 텐트 치고 저렇게 지내고 있다.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선생님으로서 삶의 모범들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한 장면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참되고 위대한 서성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과 속의 씨앗은요 몇 개인지 셀 수는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 씨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을 것인가는 우리가 셀 수 없잖아요. 이렇듯 내 곁에 누군가에 대한 차별과 섣부른 판단 없이 우리가 서성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서성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서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분명히
누군가의 서성입니다. 예수님처럼 참된 본을 보이는 삶의 걸음 되시고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교사들을 더 존귀히 여기고 가르침을 청종하는 이 시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